4월 7일 수요일 성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간 주의 고난에 참여하며 오늘 이 수요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난뿐만 아니라 주의 부활과 주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절을 지킨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을 지킨 후에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반전 1을 우리 함께 다뤘고 오늘은 반전 2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이제 보내고 부활주의를 지킨 후에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이제 근황을 나눠봅시다. 고난 주간과 부활을 어떻게 보냈나? 이옥재 사모님. 먼저 고난 주간 하면 우리가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게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을 가져보면서 그러나 그 십자가의 피를 보면 알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다시금. 그래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보낼까 또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쓰면 저는 창세기를 맡았기 때문에 벌써 썼어도 다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좀 성경 좀 쓰자 해가지고 제가 또 오후 시간에는 또 성경을 좀 쓰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난주간을 보냈고요. 또 부활을 또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기쁘게 행진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고난. 해마다 이제 우리가 늘 고난 주간 지키잖아요.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은 해마다 고난의 의미가 우리 속에 다가올 것 같아요. 남정환 선생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좀 한 주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새벽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통독 부분도 복음서 부분이 이 부분이 또 해당이 되고 또 설교도 이 부분이 해당이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좀 많이 한 주였고 그 중에서 마음속에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어찌 보면 두려움이 극심했을 텐데도 그걸 알면서도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서 좀 보여주는 그런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 이번에 이제 곧 안수 받잖아요. 예, 안수 그 받습니다. 안수와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책임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진짜 묵상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이제 제가 좀 책임감이 네, 그렇죠. 네, 무거워지죠. 전도사 때는 좀 실수해도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용납해 주는 게 있겠지만 목사가 됐다 용납해 그래서 무게감 그래서 거기 써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소감을 30자 내외로 네. 써서 내라.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 안수 때 아마 PPT로 띄울 것 같은데 안수받는 소감. 예, 안수 이제 목사가 되는데 소감을 써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안수 때 거기다 교회 사진이랑 이렇게 해서 그렇겠지. 보내줄 것 같은데 뭘 할까 하다가 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더 몸을 굽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책임 무게감을 좀 많이 느낍니다. 예, 더 엎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예, 더 무릎을 꿇겠습니다. 예. 우리 유정 사모님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고난 주간 동안에 이제 찬양 듣고 이제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도.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아주 고난에 대한 정답을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모두 경험했지만 지난 주간의 고난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와 함께하는 고난이었다. 야, 내가 이제 스마트폰을 늘 이제 보잖아요. 보통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100단위가 넘어가면 막 어마어마한 건데, 이번에 우리 제주가 1400까지 올라가가지고, 이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보통 제주가 좋은 청정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100배는 더 올라간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중국발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마다 요 고난주간 부활절을 전후하여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함께하는 그런 고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1년 만에 만난. 11년 만에. 오늘도 신문에 났어요. 11년 만에. 그거 보면은 11년 전에는 이거보다 더 셌던 거네요. 그래서 화성에 중국에는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외계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상의 이변이 갈수록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래서 더 가까워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고난주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전체 말씀을 나누었어요. 출애굽기 하면 반전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제국이 즉 애굽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번성을 해요. 근데 좀 과장됐던 것 같아요. 위협에 대한 느낌을 지금까지는 호의적이었는데 애굽이 돌변했어요. 물론 돌변의 이유는 있고 호의의 이유도 있겠죠. 돌변의 이유는 왕조가 바뀐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셉을 생각해서 그 백성들에게 좀 호의를 베푸는데 그 왕조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하고 거기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아 살해를 명령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가끔씩 신문에 보면 그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를 죽이는 자식은 예전에도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는 그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런 강력한 학대가 일어나게 됐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바로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애굽의 왕. 어떤 이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말살 계획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들어쓴 여인들이 있었죠. 시브리 산파들. 그들을 통해서 불순종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과 반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나 그 반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을 다룰 것입니다. 남전수사님, 1절부터 14절은 무슨 내용이 뭐이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받는 내용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내용이죠. 자, 5절을 우리 유옥자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예,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주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참 요셉이 가슴 아프게 이주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겉만 보고 표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고 역사를 주장해 가고 있다. 만일 이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잘 됐잖아요. 그래서 10년의 기간에 가족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주해서 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출애굽기 독립인 것보다는 창세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끝에 요셉의 죽음, 또 그 앞에는 야곱의 죽음, 그 야곱의 축복, 요셉의 당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오면서 출애굽기에서 70인의 이주 사건이 보여지고 70명밖에 안 됐어요. 물론 여기서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 종이라든지 또는 같이 일해주는 사람이라든지 군대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병이 318명이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 길리는 가병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그래서 이제 70명 순수 가족들은 70명인데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400년, 근 400년, 430년은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고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이니까 거기에 80년을 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50년 정도 기간 동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제 벌어졌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케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근 400년을 사니까 동화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화되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재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어학연수만 3개월 갔다 와도 목소리가
달라진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동화되지 않고. 그리고 놀라운 번성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 인구 조사할 때의 인구가 싸움하는 이 사람 20대부터 이제 나이 먹은 사람까지 남자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는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계산하면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의 사람으로 폭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해요. 번성도 우연은 아니었고 고난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 속에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과 요셉의 유언이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유언을 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이런 예언을 하게 돼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은 이 백성이 번성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근데 그 번성의 터가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으니까 누구도 애굽을 침입해 가질 못했고, 그래서 그 애굽의 노른자의 땅에서 그들이 목축업을 해가면서 번성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가나안 땅에서 맨날 전쟁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기회도 없었을 거고 70인이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백성을 늘릴 수 있도록 이주를 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의의 땅.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생각해서 그 후손들에게 잘 해주었던 그 땅이 압제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유정 사모님, 우리 8절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그냥 그 왕이 태어났다는 새로 임명됐다기보다 새로운 왕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전의 왕조는 없어지고 새 왕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새 왕조가 일어나면 새 왕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어떤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왕조가 타켓으로 삼은 것이 히브리인의 그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번성은 애굽에는 위협적이다. 애굽보다 인구수가 더 많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했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과장돼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되겠어요? 200만도 안 되는데 애굽의 그때 인구는 수천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물론 엄청난 속도죠. 생산력이 저대로 하면 우리를 능가할 수 있겠다 하는 것. 지금도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보면 미국에서 그 유대인이 차지하는 인구수는 적지만 미국을 지배하는 그 지배력으로 치면 30% 50%가 되잖아요. 아마 당시에도 이 애굽은 그러한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인구의 번성 속도와 그리고 히브리인의 그
유별난 영향력들. 그래서 혹시 저들이 반애굽 세력들을 규합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 있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10절 남정환 전사님 출애굽기 1장 10절 읽어주실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인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된다.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두렵지 않느냐. 저들의 번성이. 만일 저들이 더 많아진다면 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의 대적과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이 언젠가는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아닌 압제를 가져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압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심을 통해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 우리 유옥자 사모님 2장 25절을 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고통은 히브리인들의 고통으로만 존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에게 고난을 주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은 뭘 더 많이 할까요? 기도 많이 하겠죠.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의 땅에서 압제의 땅으로 바뀌는 계기는 새 왕조의 출현이었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협을 느낀 애국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계략을 사용하고 있나요? 자, 11절 남정환 전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가혹한 혹사도 모자라서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죠.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히브리인들이 노예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강제 노역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대규모 토목 공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원되게 되고 그래서 혹사당하는 노예 민족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구 억제 효과만 노린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곡식 저장 창고인 비돔성과 국고성 건축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피게 되었다는 누군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왕은 그 아이디어를 산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애굽의 압박과 학대는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하게 돼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게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미 이전에 300~400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방에 객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이방에 객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히브리인들은 번성의 축복을 누렸죠. 그리고 지금 막 시작된 게 뭐예요?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게 된 거예요. 번성에 이어서 이제 노예같이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들의 기간이 몇 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그들이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과 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이고 현재는 괴롭게 하는 그 약속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 강도가 심해지고 그것에 이어서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동시에 이제 땅의 약속을 성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늘 많이 얘기했어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물론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고통의 시간보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격려되는 말씀을 이 시간 좀 나눠볼 텐데 우리 남전도사님이 좀 한번 격려를 주실까요? 격려의 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참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또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 돌아보고 또 미래의 계획을 좀 바라보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과거에 개척하실 때 당시에 그런 은혜들 설교나 이런 나눔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를 좀 듣다 보면 힘이 나고 또 제 스스로의 삶도 돌아보면 작년, 재작년 뭐 그때에 비해서 계속 나아지고 있고 하나님이 꿈꾸던 것들을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 때는 예전에 하나님의 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하실 거를 바라보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옛적 일을 돌아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옥자 사모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먼저 주실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 전에 또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오면 힘이 나지요.
혹시 그런 종류가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복음 선거에 나타나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지요. 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죠. 실망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실망이라고 느껴지죠.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지. 결국 지나고 보니까 누구 뜻대로 돼요. 우리 유종 집사 사모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됐던 일들을 좀 한 개 소개해 줄 수 있나? 혹시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더라. 그런 거는 하니까 생각 안 나지요. 너무 많으니까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예, 그래요. 그냥 다음에 얘기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의 일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고난은 고난으로만 존재되는 건 아니고 항상 그게 완성되면 축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 우리 교회 개척 때도 그렇고 뭐 건물을 질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간에 더 상황이 나빠져도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는데, 그때는 내가 생각지 못할 정도의 축복을, 나는 A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A 플러스로 역사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고난만 주지 않지 축복도 주시지, 고난과 축복을 줄 때는 그걸 믿게 하는 믿음도 주시지.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게 되고, 그게 내 삶의 과거였다면 현재와 미래도 그렇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나눔이에요. 잔인한 애굽의 횡포, 그건 강제노역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할 곳이 어딘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400년 동안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기서 번성했고, 거기 애굽의 고위직에도 갔을 테고, 또 땅도 늘렸을 테고, 얼마나 그런 일들을 잘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독수리 훈련법이죠. 둥지를 흩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질문은 이거잖아요. 팬데믹 상황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제4차 유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일본도 최근에 70%의 확진자가 늘어났대요. 유럽에도 지금 엄청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우리 생각에는 백신을 맞고 있으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느슨해져서 확진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400명 전후를 왔다 갔다 하고 막 500까지 올라갔다 300은 평일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신신하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우리가 이제 격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우리가 몰랐다. 자, 달라진 시선을 나눠보자. 이게 지금 용어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지금 있어요. 남전사는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달라진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할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해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거기에서 이제 어떤 답을 좀 나눌 수 예, 있어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당연하게 여겼던 거, 모여서 예배하고 아이들과 같이 레크레이션 손잡고 웃고 떠들고 껴안고 부대끼고 이런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하나씩 하나씩 다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 교회 학교도 레크레이션을 이제 비접촉으로 퀴즈 내고 뭐 영상으로 뭐 맞추고 이제 이런 걸 하니까 뭐 어찌어찌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그 행위들이 참 은혜였는데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했지만은 돌아보니 참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달라진 시선, 그러나 이제 변한 환경들에 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나갈 건 바꿔나가고, 제가 동아일보 기사를 이제 신문에서 본 게 뭐가 있냐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교회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기사에 아주 좀 유익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일본이 이 한중일이 이제 뭐 19세기에 서구 열강들 앞에 먹잇감으로 놓여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중국과 한국은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됐는데, 일본은 비록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뭐 민족 정서가 있지만은 배울 건 배워야 된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박훈 교수라는 사람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칼럼 내용이 결국에는 변화를 끝까지 거절했던 사람들이 일본에도 있었고, 그런 사무라이들도 있었고, 아니다, 다 바꿔야 된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된다, 또 미운 사람들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된다 해서 서구에 가서 배워야 된다 해서 그 변화를 또 주장했던 사무라이들이 있었다는 거지. 소수지만.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몇 명을 소개하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때 끝까지 저항할 게 아니라 여기서 장점들을 뽑아서 변할 건 빨리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에 네. 그 또 강하게 대두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 가는 그런 상황이다. 예.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유옥자 사모님.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변한 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있죠. 예. 뭐 예배라든가. 그렇지요. 그죠. 일단 첫째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 많이 변화가 됐지요. 그렇지. 이럴 때일수록 저는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또 약한 사람은 그래 하고서 좀 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신앙.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이럴 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회복될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돌아가진 않을 예. 것 같은데. 우리 유정문 사모님, 코로나가 끝나면, 근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이나 후나 거의 비슷하죠. 교육이 좀 영상으로 많이 대체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생각 자체가 좀 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일수록 예. 예배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어들는데, 그럼 코로나 끝나면 그게 다시 옛날같이 회복될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대두돼야 되는 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분명히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상 촬영하는 이런 것도 이제 일상화될 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의 장점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유옥자 사모님. 우리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이걸 내보내고 이게 대체되는 건데, 뭐 단점은 물론 있겠지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또 시간상으로, 직장상으로, 사업상으로 예배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했을 때에 시간 내서 가정에서라도 틀어서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전도사님은 예. 어떻게 생각해요? 직접 또 편집까지 예. 하니까. 사모님 생각을 좀 확장해서 또 얘기를 해본다면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에 현장에서 실제로 붓으로 그리는 게 현장 예배와 교육이라면 이 영상은 이제 판화를 뜨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뜰 때는 나무를 새기고 해야 되게 어렵지만 한 번 조각해 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 쉽게 찍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더 적은 노력으로 나눠줄 수가 있듯이 이 영상도 만들 때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지만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또 그 앞에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 영상 찾아봐라. 또 그거를 다시 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이게 지금 엇갈려가지고 못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또 꺼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판화처럼 첫 작업은 어렵지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 찍어서 줄 수 있는 자료가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교회의 특수성이잖아요. 다른 교회와 어전 달리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 시대의 예배 형태를 산업화 시대 또 넘어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갔다면 이제는 강제로라도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일상이 무너지지만 아주 무너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교회가 재편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절부터 이제 14절은 애굽의 학대는 강제 노동으로 출발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파트로 15절부터 22절로 가면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한 바로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유아 학살 계략이 자행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학대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자. 이것도 아이러니죠. 학대 받을수록 번성하자. 애굽 왕이 꺼낸 최후의 수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옥자 사모님 1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산파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죽이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10절에 바로가 지혜로운 계략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자, 그러면 번성을 막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됐고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더 번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꺼내는 마지막 카드 같은 게 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자는 것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산파들.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이 악한 것은 지금만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예전에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하.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죽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유아학살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 태어날 때 누가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권력이 오만해지면 이럴 수 있다. 이제 시브리 산파가 시브라와 부하만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성서 주석학자들은 이 사람은 산파의 원장님, 시브리인들이 많은데 원장님인데 원장님들을 불러다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래서 근데 참 산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애굽 왕의 계략을 좌절시킨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 이종 사모님 17절을 좀 읽어줄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만일 산파들이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애굽 왕이 두려웠더라면 누구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 애굽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최고 권력자가 한 그 명령인데 그 명령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하는 것. 그래서 더 번성하게 됐다. 이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소원을 해요. 야, 이게 너희들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안 죽이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히브리의 그 산모들은요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가기 전에 다 해놔버리고 애굽 여인하고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했다. 이게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최고 권력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그 백성을 살리자 백성이 번성하게 됐고 강하게 됐고, 번성과 강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집안을 어떻게 했어요? 흥왕하게 했다. 아멘. 집안이 잘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야 집안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애굽 왕은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22절이에요. 우리 2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누구에게 시켰어요? 산파에게 시켰죠. 근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다 살려줘. 히브리의 백성들이 더 강성해져.
이거는 뭐 강제 노동을 시켜도 안 되고 사람을 죽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백성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애굽에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는 죽여라. 여자는 살려줘라. 근데 이제 2장으로 딱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면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운명에 처해져요? 죽을 운명에 처해져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몇 개월을 데리고 있어요? 3개월 뒤에.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누가 살려줘요? 하나님이 살려준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애굽 왕의 딸을 통해서 왕자가 되게 만들고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나눔이에요. 바로의 잔인한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탄의 공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것. 코로나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파괴는 아마 사탄의 큰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또 어떤 것들이 사탄의 전략으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을까? 공격을 하고 있을까? 우리 남자강 변호사님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예, 뭐 최근에 네. 뭐 도서 목록을 좀 살피다가 네. 이제 지금 이제 사회 문제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원인은 종교에 있다. 그래서 종교가 없어져야 진짜 평화가 온다. 이런 대세의 어떤 학문적인 기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우주 시대로 자꾸 가면서 창조론이 얼마나 뭐 이제 의미가 없나. 그래서 또 그런 책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AI, 우리는 AI를 통해서 전지전능한 AI를 통해서 미래를 묻고 그걸 의지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이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코로나 어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그것들이 도리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왕성하게 하는 반전의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를 통해서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 화두가 빅데이터인데 아주 신앙인들이 빅데이터하고 AI 하면 막 소름 돋아하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인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올리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 주님이시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AI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확률이 99.999%입니다. 라고 답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도리어 AI를 개발한 사람들이 소름 돋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도 멀지 않았구나. 여러 가지 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할 수 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히브리 산파들과 모세의 가정을 보면서 이제 나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를 종합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옥도 사모님 말씀 나누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라기보다 저는 이 코로나가 사단의 전략이다. 뭐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믿는 사람들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경고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저 나름대로의 신앙의 생각이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번성하잖아요. 학대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번성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엔 산에 나무 하러 갔는데 어릴 때 나무에 불이 났어요. 콩을 볶아 먹다가 그러면 소나무 가지고 거기서 막 불을 꺼요. 그러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번져요. 학대할수록 번진다 이거예요. 학대할수록 번성 나가잖아요. 불도 마찬가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이 우리가 또 사단의 또 전략도 마귀는 운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쳤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늘 충만한 삶을 살자. 저는 이렇게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재원 전사님. 예,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꽃이 난이 꽃을 필 때는 그 뿌리가 억압받고 비좁고 뭔가 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이제 생명력이 왕성해져서 아름다운 꽃을 폈다. 그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뭐 코로나 시대도 지역적으로 보면 뭐 마귀의 계획이다 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위에 그것도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도리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애쓴다면은 저는 뭐 그 이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유정 사모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이렇게 환난이나 이런 거 왔을 때 두렵고 또 걱정되고 이렇게 그게 더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환경으로 이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눌릴 때가 많은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어떤 문제보다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어떤 그런 확신과 평안이 있다라는 걸 의지하면서 네, 그래요. 참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다들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크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조용한 기도를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자. 아멘. 또 약속의 성취와 위기 사이에 있는 긴장 속에서 악에 굴복하지 말고 주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다하자. 아멘.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제가 마감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세상이 어두울수록 상황이 그 상황들을 힘들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게 하시고 행복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경외하며 아버지 교회가 크고하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제로 시키고 부활해서 이제 아버지 크게 산파를 소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번성케 하시고 또 이것이 영원히 우리가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아버지 기대하며 나가는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아버지. 현실입니다. 교회들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도 지키고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주의 부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는 아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속의 성취와 위기 사이에 오직 우리는 악에 굴복하지 말고 아버지. 주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멘. 성령님 함께 하시니 이 방송에 참여해서 함께 주여. 차례모랑의 말씀을 나눈 성도들이나 또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